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의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머리 숙여 싸우니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믿음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듯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절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여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며 왜곡되고 뒤틀림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심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이때의 영혼의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 우리의 믿음도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알맞은 믿음과 행위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주 중에는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이 끝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는 시작이며 또 다른 많은 길이 있음을 알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공포와 기근 속에서 울부짖는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왔던 올해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의미한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값진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해에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환부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어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사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리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정책당의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정부에서 재정 보고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마감 주일이니까 재정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결산 주일이죠. 목사님 한 1.5%에서 2% 정도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달성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 결과를 말해 주셨습니다. 듣자마자 든 생각이, 입으로는 발설하진 않았는데 든 생각이, 야, 내가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헌금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럼 달성되니까. 근데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이 어리석은 놈아,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산한다는 것, 마감한다는 것, 또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늘 언제나 플러스여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수치도 결국에는 숫자 노름이에요. 교회는 얼마나 불었느냐, 재정이 얼마나 달성됐느냐, 그 한계에 갇혀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이유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인정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심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교훈집인데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만약 당신이 정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예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충성스러운 자, 이 땅에서 충성스럽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지인이나 귀인이 큰 돈이나 보석을 맡겼을 때 그가 그 지인이나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으려면 받은 바 그 돈이나 귀물을 땅에 묻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을 때 그것을 돌려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가 충격적인 건 유대 사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뒤집어 엎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14절부터죠.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 14절부터인데 결과를 보기 위해서 19절만 읽었지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종들에게 누구의 소유를 맡겨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종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주인이 달라고 할 때 그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무엇을 맡겼을 때 충성스러운 종은 맡긴 것 그대로를 돌려주는 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뭐 하죠? 장사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당시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주인의 것을 어떻게 지들이 감히 들고 장사를 할 수 있어. 이 사고방식이 존재했던 때 예수의 말씀과 지금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와 말씀의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주인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맡기면서 야, 이거 장사해가지고 남겨, 이윤을. 그랬으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긴 자는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명령도 없는데 그 소유를 맡았는데 그걸 갖고 장사를 하거나 딴짓을 하면 그건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돌아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그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가 2000년 당시의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한 사람이, 그것이 아무리 운 좋아서 이익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불명확한데 어떻게 충성스럽다고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정반대로 착하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율법의 전통으로 보면,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땅에 묻은 사람이에요. 땅에 묻은 사람. 그리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보십시오 주인님, 제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주인님 거니까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떤 종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해요. 예수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에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예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의도가 뭘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하신 의도, 목표, 목적이 뭘까? 그걸 발견해낼 때에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 뭐 탤런트라고 했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이렇게 막 왜곡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탤런트라는 단어는요 15세기에나 등장하는 말이에요. 1세기 당시, 예수 시대 당시의 달란트는 그냥 금의 무게를 대는, 중량을 재는 용도일 뿐이지, 이게 너에게는 10개의 재능을 주고 너에게는 5개의 재능을 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이 달란트 아시죠? 1달란트가 20년 정도의 임금 값어치예요. 5달란트 받는 자는요? 곱셈이 안 되시나요? 네?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출발점부터가 우리에게 불만입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차별을 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이 삐딱하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더 열받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 달란트를 잘 남겨뒀던 자가 주인께 드리니까 그것을 빼앗아 누구한테 주래요? 여러분 같으면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줄래요? 4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줄래요? 저는 4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 예수의 계산법이 우리하고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 차별성을 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저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저만한데 나는 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준비하고 이루고 살아야 하나요? 이런 불평불만을 달란트의 비유는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의도가 뭘까? 충성스러운 종과 무익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을 판별하시는 의도가 뭘까? 그 기준이 뭘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죠. 이 충성스럽다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충성스러운 종을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때 뭐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나누어 주는 자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자, 낭비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머슴을 하나 돈 주고 사왔는데 이놈이 맨날 주인의 돈을 탕진해요. 그럼 이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죠. 이건 다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 하시냐면 주인의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다가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래요. 주님의 시선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충성스럽다 말합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한 게 아니라, 그걸 고지고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든지 또 다른 분산이 일어나든지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득을 취해서
이들이 칭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 의지를 정확히 파악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손에 갖고 있지 마, 웅켜있지 마. 그냥 베풀어, 나눠. 그것이 너희들에게 결산이 되어서 이익으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요. 결산할 때 마이너스는 안 돼야 꾸지람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산하실 때 넌 플러스 인생, 넌 마이너스 인생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하나님도 자본주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평가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빛을 말 안에 깜깜한 곳에 넣어두고 다른 쪽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빛의 기능을 상실했다 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인데 나를 비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춰요?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이윤을 남겨라, 이익을 남겨라, 결산할 때 플러스 인생이 되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라, 이게 아니라요, 너희들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누고 베풀었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장에 처음 지난주에 등장했던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기름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주인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신앙적인 내면적인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면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건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를 초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묻어뒀다가 꾸지람을 든 자는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계산이 철저한 주인으로 알았다면 뭐 받아오라고요? 이자 받아와야지, 이자. 그게 너가 주인을 잘 파악한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이자도 안 받아왔으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꾸지람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지혜롭다고 판단했어요.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준 그대로 돌려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주인을 그렇게 판단했으면 세상적 가치에서 주인이 좋아할 것을 해야 주인이 기뻐하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세상적 가치의 판단으로 할 땐 그렇게 평가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기준을 벗어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무엇인가 행했어요, 주인의 것 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손을 떠나요. 근데 결산을 했는데 마이너스야.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의도를 보면 안 혼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 계산으로 생각해요. 내 손에 움켜쥐는 것 없으면, 더 이상 생길 게 없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똘똘 감싸는 것,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그 한 달란트를 착복하거나 유용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것이니까 그대로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어두기만 했겠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년치 돈이 지금 땅에 묻혀 있는데 어딜 가요, 가기는? 전전긍긍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 멀리도 가지 못하고 누가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늘 언제나 거기에 주시되고 자신에겐 자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인이 올 날만 기다리죠. 왜요? 주인이 오는 날이 자유니까. 왜? 그 짐에서 자기가 벗어나니까.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걸 지키고 보존했다가 주인에게 줬는데 이건 웬일? 주인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차라리 욕만 먹는 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어둠에 내쫓아서 슬피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아니 난 정직했는데, 난 성실했는데, 내 일도 다 물리치고 이것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단 한 가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유를 남기지 못한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내 의도는 묻는 게 아니었어. 묻는 게 그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게 내 의도였는데, 그런데 너는 왜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 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알아내지 못해? 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게 너의 의인 것처럼 자랑해?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면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는 주님이 나중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인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재정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플러스로 계산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 그걸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교인 수 줄어드는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조마조마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 있으면 내가 1,000만 원만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런 멍청한 놈아, 너 아직도 산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살래? 지난 11월 초에 양양 지역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과 같은 강풍. 우리 삼척도 좀 불었죠. 사람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이 강풍 때문에 몇몇 교회가 피해를 본 중에 지붕이 다 날아간 교회가 있어요. 지붕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 하늘 뚫렸으니까. 근데 이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냐면요, 1,8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이 건물을 1년에 유지하는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이 건물만, 교육관과 이 본당 건물만 1억 들어요. 1억.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유지하는데 1억 들어요. 근데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지붕이 벗겨져 가지고 지붕 견적을 뽑았어. 공사를 해야 되니까 2,500만 원이 나왔대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년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지붕 날아간 거 견적을 뽑으니까 2,500만 원. 우리가 1년 예산 여기에 1억 쓰면 그 지붕 4번 씌워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주님 뭘 원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우리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지붕도 멀쩡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예산도 풍족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새가족도 많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열정도 많아서 우리 잘 된다고 칭찬하고 자화자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고 예쁘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실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아,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의 손에 쥐는 것, 결산할 때 너희들이 나 애 앞에서 자랑하는 것,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나는 너희들이 결산하는 것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여전히 너희들의 결산을 위해서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게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맡은 민족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민족. 근데 그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뭐 했죠? 이방인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증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그 성전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게 했나요? 아니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만 위해 살았어요. 율법도 자기 자신 것, 성전도 자기 자신들 것. 지키기는 얼마나 열심히 지켰기에 목숨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 전쟁을 불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할 일들 다
안 하고 감내하고 율법을 전수하기 위해 평생통 율법 책만 벗기는 게 자기 직업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아. 너희들에게 준 축복의 비전들이 너희들 삶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그것을 전정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결산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라. 나눠줄 수 없는 것은 나눠주지 못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눌 때 하나님이 그를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교회 구성원이면 여러분 그 사고방식이 있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혹여 이 교회 조금 크니까 이 주위에 있는 교회보다 그래도 조금 크니까 내가 좀 뭘 덜 안 해도 티 안 나겠지. 교회에선 티 안 나요. 근데 누구한테는 티 날까요? 하나님한테 티 나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제 체면 때문에 목회하지 않는다고. 제 체면 때문에 누구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큰 교회 다니면 좀 규모 되는 교회 다니면 좀 부담 없는 교회 다니면 내 거 덜 내도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할 테니까 나는 부담이 없겠지. 이 생각을 가지면 결산할 날에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 지켰어. 아주 착하군. 이런 얘기 드릴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드릴까요? 그 말만 들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쫓겨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삼척중앙교회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에 내가 동참하고자 각오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움켜쥐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갚아야 할 거 있어요. 빚 있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빚거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 거냐 이 말이죠. 어느 교회에 지붕이 날아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히터 빵빵하게 들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영광 돌린다고 하면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보여주셨으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채근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만 좋아가지고 된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좋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네요. 우리의 이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인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야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게 되겠네요. 부디 그 결단과 각오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산이 발표되겠죠. 결산도 하고. 여러분 예산을 올려잡으면 그 올려잡은 예산은 누가 헌금하면 될까요? 꼭 쳐다보시는 게 목사님이요 이러시는 분들. 교회 헌법상 절차상 재직기도 거치고 공동회의도 거쳐요. 절차니까. 근데 형식상 절차를 거치는 거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신은 그 일을 각오하겠습니까? 그 몫에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당신은 항종직인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면 과연 당신의 몫은 얼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교회가 3% 올리면 내가 몇 프로 올려야 돼요?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2% 올리면 나는 몇 프로 올려야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난 못 올려, 절대 못 올려.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지난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엄청 놀라서 지금 감기가 온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예? 목사를 쫓아내려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교인이 헌금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헌금을. 목사 줄 돈이 없으니까 목사가 갈 거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노예 수준이에요.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 목사가 돈 안 받아서 교회 나가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망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말씀에 위배돼 세상에 물들어갈 땐 자기의 생각과 가치가 지혜롭다 여겨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스바냐 본문은, 스바냐는 누구냐면요, 남유다를 향해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이 사람 다윗 왕가 출신이에요. 네?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왕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예언자가 돼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은과 금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은과 금이 너희들 마지막 때에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않는지 한번 봐라. 이 스바냐 본문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지만 얼마나 잔인하면요,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나온 줄 알아요? 너희들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그래요, 하나님. 이 살덩이를 위해서 살았던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마지막 날 되면 내가 그걸 다 찢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인데 왕족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왕족이란 모든 교양을 갖추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만큼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해요? 예의 있게 하는데 스바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말은 그런데 은과 금을 불리기 위해 뭔가 우상들을 다 자기 삶의 자리에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날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은과 금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봐라. 안 될 걸.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 너무 착하세요. 제가 그래서 참 존경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늘 언제나 사랑해요. 네. 왜 웃으시죠? 본심인데. 네. 좀 도울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만 드렸더니 오늘 벌써 결정을 하셨대요. 목사님, 그래도 도와야죠, 우리 교회. 그래서 감사해요. 액수의 문제를 넘어서요, 그건 마음의 의지와 방향성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열을 내고 주인의 것이기에 더욱더 열을 내고 그 고스란히 주인에게 주면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셨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길들에 들어서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척중앙교회 와서 저 개인 스스로의 가계부를 써요. 개인 스스로의 가계부. 지출 1번은 뭘까요? 지출 1번. 제일 많이 나가는 지출, 헌금이에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목회자는. 두 번째는요, 도섭입니다. 세 번째가 선물비예요. 누구를 대접하는 것, 누구에게 나누는 것, 그걸 발버둥 치면서 합니다. 집에서 맨날 레이저 받거든요, 이렇게. 네? 좀 덜 하라고 막.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흑자, 엄청난 축복, 많은 건 남겨주신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니요, 매일 적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먹어요, 집에서. 개인이 할 몫이 있어요. 개인이 할 몫. 교회가 할 몫도 있고. 근데 결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판단받고 내 개인적으로 판단받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구를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것이냐, 누구를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냐. 여러분, 결산 때 플러스 인생이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 앞에 칭찬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다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숨을 주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기에 그 맡긴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직도 그걸 모른다면 내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부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부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 때 다만 내기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안나회에서, 원상우 집사님 가정에서,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정수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사오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한결같이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쓸 때
반드시 채우시는 복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픈 질병과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식사 다 마치시고 오후 2시에 우리 권사 헌신 예배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는 가평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성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21일 화요일 남양 4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 회계장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푸드 아트 교실이 다음 주일 난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유치부실 앞에 있는 유아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요. 마친 후에 후속 활동을 하니까 근데 유치부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아, 유아, 유치부 어린이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꼭 부모님 함께 오셔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같이 하시고 아이들과 아마 성탄절 케이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 2부 예배 위해 4층 찬양지실에서 모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 이번엔 초대교회에서 합니다. 2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는 남양동 경록식당에 진행됩니다. 우리 설거지 서빙 안내 봉사자들 좀 필요한데 자유롭게 나오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동의 여전도의 연합회 지역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북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주보에는 실지 못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교회 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저랑 시간 가지시고 5시 이제 식사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각기관 부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윤재면 장로님, 윤춘하 권사님 장남 윤경홍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삼척 솔비치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직접 가실 분들은 예식 시간에 맞추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윤재면 장로님, 윤춘하 권사님 좀 일어나시고 저 뒤에 계시네요. 신랑 신부 될 분들. 저 뒤로 왔네요. 우리 박수로 먼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한 일은 김순덕 집사님, 우리 자녀 결혼 감사해서 오늘 간당 장식과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결혼한 신랑 신부가 오늘 왔거든요. 신혼여행 마치고 인사로 왔습니다.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집사님하고? 우리 축하한다고 잘 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윤경원군 가족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